저의 유년 시절을 한 가지 회상해 보면 제 가족은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남동생 그리고 누나, 부모님 이렇게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명의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뿐 친구들과의 만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상당히 외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생을 데리고 길가로 갔고 그 대로에는 이런저런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지나가던 이런 차들을 보면서 저는 작은 돌 2개를 들고 섰고 지나가는 작은 용달차 안으로 그 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탕 하고 소리가 났고 저는 상당히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저 작은 차에다가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 용기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야 아야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손가락을 부여잡고 집으로 슬프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에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영광의 상처는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 이제 어린 저의 마음은 훨씬 더 대담해졌고 이제 작은 차가 아니라 큰 차에다가 그냥 큰 덤퍼 트럭을 상대로 저 큰 덤퍼 트럭의 바퀴에 빵꾸를 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2개의 큰 돌을 주워 왔고는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주 빠른 속도로 거대한 덤퍼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손과 왼쪽 손에 2개의 큰 돌을 들고서는 그 돌을 달려오는 덤퍼 트럭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독립투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그 트럭의 바퀴에 빵꾸를 냈겠습니까? 못 냈겠습니까? 저는 빵꾸를 못 냈습니다. 저는 2개의 돌을 던져 넣은 뒤에 재빠르게 빠른 속도로 머리를 바닥으로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2 손을 바닥으로 거두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트럭 안으로 던져 넣었던 돌이 저를 향해서 날아들었고 그 돌은 저의 왼쪽 손가락을 강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트럭은 유유히 사라져 갔고 저의 왼쪽 손가락은 갈라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집으로 아야 아야 하면서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시절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무모함, 어리석음, 정말 바보 같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그 손가락의 상처는 과연 영광의 상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이 혹여나 저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 들어왔다면 저는 머리에 구멍이 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여러분,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랴 왕을 공격하셨을까요? 그 공격이 여러분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린 유년 시절 저의 그 조각난 손가락은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지요? 돌을 트럭 안으로 던져 넣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돌을 트럭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까? 어린 마음에 무언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무모한 동기, 의기양양한 도전, 어떤 위험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저를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생각과 마음이 어린 저의 심령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사랴 왕에게 나병이 생겨났더라. 여러분 그 병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사랴 왕의 치명적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면 절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철저히 외부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궁이 어떤 곳입니까? 별궁이란 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그런 왕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별궁이라고 하는 곳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유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그만을 위한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자유의 집이지만 사실은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한다면 그 공격은 무한히 위험한 것이며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더라. 그러면 곧바로 죄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트럭 안으로 던져 넣었던 그 돌은 저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어리석은 도전은 최악은 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은 아주 날카롭게 아사랴 왕의 머리를 뚫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머리를 강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나병이 그의 이마에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유의 집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의 외로운 사투는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그 나병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왕이 그 자유의 집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감히 믿을 수 있습니다. 유다와 아사랴 그 왕의 이야기는 어리석은 왕의 어리석은 종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 아래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소망과 기대, 여러분 그 시련을 증명해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 날아들었던 그 돌은 저의 손가락을 깨뜨렸지만 그 돌이 저의 머리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무모함과 저의 어리석음에서 비로소 깨어날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믿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진리, 그 생명의 돌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쳐서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을 쳐서는 나의 옛사람이 산산이 깨어지게 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길로 가든가, 그렇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돌은 반드시 심판의 돌이 되어서는 나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사랴 왕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느냐, 그는 별궁에 거하여서 그 감옥인 자유의 집에서 올바른 죽음을 맞이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한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위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사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랴 왕은 역대기에서는 우시야 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이름의 같은 사람입니다. 아사랴 왕은 16살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을 통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왕 중 하나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눈으로 볼 때에 아사랴 왕의 통치는 정말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는 정말 엄청난 번영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어내었는가? 이방 나라 블레셋을 공격해서는 영토를 확장했으며 그곳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마온을 공격하여 승리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를 장악하여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역대기에서 아사랴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뛰어남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에 대한 찬사가, 여러분,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정말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광야에다가 물웅덩이를 팠으며 가축을 많이 길러냈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방을 강화했으며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 내었습니다. 안으로는 풍요와 번영에다가 밖으로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 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번성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내었던 왕이 아사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성해졌나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지요? 아사랴 왕 그 배후에 흘러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움은 곧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아사랴 왕의 마음이 폭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 성경은 아사랴 왕의 숨은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의 그 마음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던가, 그는 무엇을 그리워했으며 지금 그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가 강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지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는 칭송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으며 스스로 향단에 분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부여해 준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사랴 왕은 자신의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고, 제사장이 왕을 제지하자 왕은 분노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사랴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분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치명적인 삶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 지점으로 오기 전까지 돌이켜보면 그 왕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부귀영화와 풍요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치명적으로 추락해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시야 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부과된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강성하고 부강하던 나라처럼 보이긴 했지만 유다와 그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위험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랴 왕으로부터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본받지 맙시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나 또 무언가는 거절해야 한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고요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 무언가가 요동치면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최인호의 소설 나디건 타인들의 도시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글에 보면 옛날 옛적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렇게 말이야. 옛날 옛적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렇게 말이야. 옛날 옛적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항상 반복되는 너무나도 지겨운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본문도 사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한히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한 왕이 살고 있었지. 이 왕이 처음에는 정직하게 통치했어. 그러나 잠시 후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벌 받았지. 그리고 그는 죽었어. 이게 계속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인간 죄악의 역사, 여러분. 그 교만함의 역사, 어리석은 왕들의 이야기, 정말 배울 게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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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은 우시야 왕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던 이 아사랴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필이면 그 왕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왕이 죽는다. 그 의미하는 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군이 암흑에 휩싸인다. 그 나라는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죽음은 한 왕의 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연결되는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왕이 왜 나병에 걸려서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병에 걸려 죽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올랐습니까, 여러분? 그가 강성해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올라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느냐라는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그 의미하는 바 그는 자신의 행위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성취와 업적과 뛰어남과 지위와 높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산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 왕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으며 순전한 하나님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함과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아사랴 왕, 즉 우시야 왕의 죽음이 드러내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에 아사랴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그것이 선포가 되는 자리인 것이지요. 예수님, 그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해주신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복음의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향을 정말 분명하게 오늘 읽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사의 그 유명한 앵커 있지요, 레리 킹 라이브에서 종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나왔는가 하니 로마 교황청 사제와 유대인 랍비, 그리고 무신론의 대표자, 그리고 기독교 목사인 존 맥카터가 나와서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토론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앨런이, 정말 지독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신론자 앨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가더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에 순종해야 하니까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가더 목사님이 말했지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다시 말을 했지요. 저도 그 말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회자인 레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면서요 라고 하자 메가더 목사님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전 여기에 계신 랍비의 말씀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랍비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데 착한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그건 정의롭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맥가더 목사님 다시 말을 했지요.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맥가더 목사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토론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존 맥카터 목사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아사랴 왕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의 공적과 그의 업적과 그의 성취, 그가 이루어낸 정말 놀라운 위대함들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 십자가, 은혜 이런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들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불법적인 일은 결국에는 그의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아사랴 왕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 행위적인 구원은 파멸인 것이며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 인한 구원은 거짓이다. 그것은 죽음이고 심판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던 그 해에 또다시 하나님 구원의 그 복음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다. 십자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만 용서를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친히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주신 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그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어놓았잖아요. 자신의 종 엘리에셀도 내어놓았고 자신의 조카 롯도 내어놓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불가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시도와 가능성,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기각되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으로 이삭이 출생하게 된다. 여러분 무엇을 증명해 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내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내어놓은 산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러면 무엇을 증명해 주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예수인 것이며 오직 은혜로 생명의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된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자 옛 언약의 상징인 이스마엘과 충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간의 수고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오직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과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랴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선포됩니다. 인간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처럼 행위와 자기 의와 성취를 들고 우리는 성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오를 때에 우리는 온전히 부정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내 인생의 참된 평강과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복음이 다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만을 더 간절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라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